이 시간 각성을 살릴 말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한 이유는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이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교육자들도 서로 이번 주간 활동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한 약간 의심스러운 정세도 다른 교육자들도 좀 있었어요. 이러다 보면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겠다, 또 전염되겠다. 그래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은 일단은 확진자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모든 것을 딱 멈추고 오늘은 교육자 또 아직 확실치 않은 교육자는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또 우리 교육자들이 다 음성으로 나오고 지금 안전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확진된 교육자도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확진된 교육자가 빨리 이렇게 대처해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또한 고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간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받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장로님 말씀 기도 가운데 했듯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실 더더욱 중요한 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세워져 가야 되고 이 이후에 사실 언약이 없고 정말 중요한 비밀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팬데믹 상황에 교회도 무너져 버리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더욱 중요한 응답을 갖춰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도 우리 곳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시간 중요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디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둔 디도에게 서신 편지 디도서를 보냈죠.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중직자와 임직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겠다. 지난주에는 우리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한다 라는 말씀으로 보았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중직자를 세우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두고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의 중직자를 각 현장을 두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현장을 살릴 자입니다. 그 현장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70인 제자와 같은 맥락이에요. 또 그런 의미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전도인 거예요. 복음과 전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든 사도들과 특별히 70인 제자들이 각 현장에 중직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과 이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복음이 뭔지 세상 따라가고 그러면서 복음과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인 전도를 잃어버리면서 자꾸 다른 것으로 치우칩니다. 다른 것으로 빠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때 영원한 언약을 정말 붙든 70인 제자 같은 중직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그게 놓치니까 교회가 중직자가 많이 세우는데 교회가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른 문제가 막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 초대교회 같은 진짜 그런 70인 제자 중직자 같은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거기서 한층 더 나가서 그런 중직자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거기에 포커스 말씀 따라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거짓 가르침으로 가득 찬 현장입니다. 현장은 우리 각성, 각 현장, 그 현장을 잘 봐라. 거짓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레데의 각성,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이겠고 현장이겠죠. 곧 각 현장에 중직자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그 현장을 두고 중직자를 세우라 하십니까? 그것은 그레데 각성 그 현장에 복음의 해답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해답을. 도대체 그레데 현장이 어떠합니까? 그레데 현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안 읽었습니다만은 디모데 후서 1장 12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1장 12에서 16절. 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거기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그레데 현장이 어떠합니까?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라고 표현이 적혀있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왜 명령입니까? 그들이 무슨 명령을 합니까? 그만큼 그 말이 명령처럼 영향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그레데 현장이 옛날부터 그랬듯이 지금도 그렇다.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하고 있죠. 복음이 아니라 율법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민사상 이야기하고 엉뚱한 것 말하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서 그 현장에 복음의 진리는 없이 다른 것만 가득해 있는 그레데 현장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할 자가 현장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레데 현장이고 허탄한 이야기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허탄한 이야기, 거짓말쟁이, 딴소리 하는 것들만 가득한 것이 지금 그레데 현장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복음 전할 자가 없다. 거기에 각성의 장로들이 세워져야 된다. 거기에 중직자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과 현장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사탄과 죄에 잡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재앙 속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하고 또 성공한 듯하고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고통과 문제들이 오고 그 속에 있습니다.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원적인 문제 속에서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에서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적인 것과 세상 것을 가지고 가리키면서 거기서 교육받았고 자랐고 추구해 나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거짓말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네가 제일이다.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이루면 행복이다. 그러면서 속고 있고 속이고 있고 그리고 속고 있는 거짓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일 첫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온 제일 첫 거짓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5절 아닙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첫 거짓말이었죠. 누가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인간을 속이면서 네가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과 함께 될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지은 것이 인간의 첫 시작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전부 다 그 흐름과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속에 살아가지요. 그렇게 나 육신 세상 중심의 그 중심, 그 성향을 파고들고 들어가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거짓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파고드는, 세상을 파고드는 사상과 철학과 윤리와 그리고 세상 거짓 가치관과 신비와 무속과 귀신의 역사와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 선거 이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요. 정치파에도 그래 같고요. 여러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가득하게 그 속에 있는데 무엇이 참인지 진리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가득하다고 해서 물이 진짜 먹을 수 있는 물이 가득합니까? 물은 많은데 먼지 없잖아요. 진짜 먹을 게 없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에게 삶에는요, 많은 것들이 가득한 것 같은데 생명수가 뭔지를 몰라요. 인간을 살리는 생명수를 찾지를 못해요. 그 중에 3단체는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 같은 3단체는 명상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서서히 심는 메시지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며 장악해 갑니다. 문화를 가지고 건강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장악해 갑니다. 이 현장에 정확한 복음이 필요한데 아무도 전하지 않고 교회는 이 복음을 서서히 잃어버리면서 아무 영향력이 없고 허탄한 이야기만 가르치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같은 그레데와 같은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것에 깜깜하고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현장이 거짓 가르침이 가득한데도 이 대세, 이 상황 속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디도서의 말씀에 그레데 각성에 정확한 복음 전가할 중직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진짜 영원한 언약 복음을 가진 중직자, 70인제자 같은 자들이 내 현장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꼭 지금 피택 중자만 지금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성도들, 우리 이미 기존의 중자, 이번에 세워질 중자, 미래에 앞으로 응답받을 모든 우리 자라오는 모든 중자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를 불러서 이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언약을 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 각성에서 말씀운동 사역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각성에서의 말씀, 사역, 말씀운동 사역. 하나님은 중직자를 거짓이 가득한 각각 현장에 복음의 해답을 줄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중직자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직장과 모든 분야와 각 그 현장에서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각성을 두고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거를 알고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 놓치고 거짓이 가득한 세상 따라 쫓아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그 흐름 따라 그 세상 거짓 가르침, 허탄한 이야기 쫓아가고 교회에 와서도 허탄한 이야기만 말하고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모든 연령층을 막론하고요. 중직자는 각 현장에 말씀운동의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모든 연령층을 막론하고.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이 그겁니다. 자, 이제 디도서 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0절에 보면 각 연령층을 거론합니다. 늙은 자들은, 늙은 남자들은, 늙은 여자들은, 또 젊은 남자들은, 젊은 여자들은 등등을 지금 쭉 거론합니다. 각 연령층을 거론하면서요.
우리들은 세상의 거짓을 따르지 말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늙든 젊든 간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 운동의 삶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의 삶.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5절을 딱 열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는 늙은 남자와 여자를 곧 노년층을 두고 하신 말씀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랴.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통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 각인되어서 그것 따라 살아가다 보면 현장에 말씀에 비치지 않아요. 오히려 현장에서 장로라고 중직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운동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히면 안 되지요. 8절에는 또 나오죠. 8절에는요. 젊은 남자와 여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면 그 사이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진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중직자는 각 연령층과 상관없이 초대교회 때 70인 제자처럼 각 현장에서 말씀을 살릴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거짓으로 가득한 그 현장의 생명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자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못한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부족한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걸 잡으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되게 하옵소서.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1절부터 1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세워갔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자라게 하시고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세상 안 따라가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이런 은혜 주신 것은 뭡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그런 제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구나. 우리가요, 무슨 목사가 말해서 강압한다고, 명령한다고 해서 각 성에서 말씀운동, 그런다고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무슨 책무를 줘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됩니까, 이게? 아니죠.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은혜 주셨습니다. 멸망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 비진리, 거짓 가르침을 따라 함몰되어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주팔자 운명 속에 우상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흑암에 잡혀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눈을 뜨고 복음받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진짜로 붙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거짓에 속아 재앙에 이르게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음으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킨 우리는 변화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진짜 내 인생을 통하여 저 주관자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각성을 살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각 연령층은 연령층대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나이 있다고 나는 못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각 연령층을 지금 쭉 거론하면서 우리 은혜 받은 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참 귀한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각 현장에서 지금 또 말씀 사역하고, 그리고 또한 할 수 있으면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 또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우리의 각 연령을 따라서, 우리 나이 드신 분이 직장 나오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상황과 그 현장을 주신 대로, 또 우리 젊은 분들 활동력이 있잖아요. 그 활동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래서 어제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에, 그때 메시지 가운데 연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 했습니까? 노년층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내게 남긴 것이, 내게 남은 것이 뭐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게 남은 것이 뭐냐? 그거를 볼 때 응답을 받는다는 거지요. 또 어떡합니까? 장년이나 중년층은 진짜 지금 급한 것이 뭐냐? 급한 것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우리 젊은 층은 뭡니까?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게 뭐냐?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말씀 운동 되어지는 그 응답 받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끔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살이 할 때는 노예로서 말씀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노예인데 보디발 주인은 여호와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는 총리로서 전 세계에 말씀을 운동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어떤 연령층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장에 이 언약을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에서의 말씀 운동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축복의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특별히 이번에 피택 중직자들과 모든 중직자들은 이 언약을 잡고, 나의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이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말씀 운동에 임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말씀 운동에 임할 하나님의 역사. 초대교회 70인 제자들이, 주님이 세워온 70인 제자들이 보냄을 받고 주님이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보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보내심을 받은 각 성에서 거기서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그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요, 중직자가 70인 제자처럼 중직자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디도에게 끝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끝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일 끝절 15절 말씀에, 자, 앞에 보면 연령층 쭉 이야기하고 우리 은혜 받은 자 아니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왜 주셨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말씀 사역하는 그런 자로 되게 하려끔 하시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마지막 15절, 너는 디도야, 너는 이것 말하고 권면해라 하면서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각성의 장로들에게 이것 말해라. 노년도 연령 젊은 사람에게도 이것 말해줘라. 권위로 말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중직자의 각성을 살릴 말씀 운동하도록 권위로 말해줘라. 권면해줘라. 여기서 말하는 게요, 네 권위 지켜라. 목사의 권위를 운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죠?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중직자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현장에서 곳곳에서 각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은 언약을 잡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자로 서는 것이 그걸 권위로 말해줘라. 그 뜻이 뭐죠? 이거 말하는데 너 업신여김 받지 말라. 네 권위 찾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말은 확실하고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릴 말씀 운동 사역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배운 분도 많고요, 더 경험 많으신 분도 많고요, 더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에게 그 권위를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이 말을 그 권위를 우습게 하고 여기고 그냥 씩 지나가고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권위 있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을 통하여 붙들 때 그 뜻은 분명하게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은 현장을 살릴 이 일을 두고 저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가서 각 현장입니다. 각 성입니다. 제자 삼으라. 거기에 그 성을 살릴 자를 세우고 그 성에 우리가 세워져서 그 성을 품고 거기에 제자를 찾고 말씀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 그 현장에 제자 있습니다.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이 24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붙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4응답으로. 그래서 그리고 교회에도 우리 현장에 이 응답 24 이걸 붙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 붙들고요. 원래 주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에 이 언약을 잡고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 속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으로 24응답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초대교회 같은 그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 역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응답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잡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각성에 세운 중직자처럼 세우게 한 것처럼 우리를 각성을 살릴 자로 세우셨구나. 이어서 이번 주 말씀 붙드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 운동 속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사실 그게 말씀 운동. 그래서요,
내가 잘 못해도 그 현장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분들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이 성에, 이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매주 말씀 붙들고 그 현장 기도해요. 그걸 붙들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은혜 잡고 기도해요. 다음 주는 무슨 말씀 나오냐면요, 역시 쭉 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 말씀 운동의 내용은 뭐냐, 무슨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시냐, 메시지가 뭐냐, 이제 다음 주는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그런 중재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성을 살릴 이 말씀 사역하는 그 응답이,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또 현장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을 두고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 따라서 중요한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와 모든 우리 임직, 기택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곳곳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이 말씀이 임하고 그 현장을 살릴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러 각성을 살릴 하나님의 초대교회 같은 전도운동과 말씀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마다 주여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역사와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의 역사와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